빌립보서 3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것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요것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며 나아가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서로 나누어 봅니다. 주님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찬 몇 달 전에 만찬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7월 만찬할 때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만찬을 하면은 사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만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찬한다 그러면 안 모여요. 준다 그래도 먹을 걸 준다 그래도 그래 너무 양이 작아서 그런가? 그럼 양을 많이 줄까? 이 잔도 그냥 큰 잔으로 큰 잔도 하나씩 주고 이 빵도 그냥 큰 빵으로다가 이게 이 공갈빵 같은 거 이만한 이런 걸 하나씩 다 나눠주면 뭘지도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음식과 이렇게 이것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는 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는 부자라 뭐 별걸 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상한 음료수도 마시려고 하고 이 만찬을 굉장히 초대교회는 교회는 만찬이 인기 있었는데 갈수록 인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는 얼마나 모인지 모르지만 매주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매주. 근데 이 만찬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거예요. 그 만찬은 뭐냐면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기억.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은 잊기 쉬워요. 이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사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만찬 아무리 참석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찬은 분명히 그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교회의 규례를 준 것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으면 이제 첫 번 침례 규례. 이거는 여러 번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딱 한 번 침례예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 거. 근데 그건 한 번, 일정일 때 한 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만찬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침례를 할 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간증하는 거고, 이거는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초세기 교회는 이제 매일 모여서도 하고 일주일마다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 7월달 만찬, 7월달 만찬에서는 제가 출애굽기 22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 너희 이스라엘은 그 이집 땅에서 노예했었다. 나그네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너희들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통과됐다. 그래서 너희들 죽지 않았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탈출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너희들 이거 기억하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다. 너희 이집트에서 어땠었느냐. 그걸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6월절을 만들어 또 주셨어요. 6월절. 1년에 한 번 하고 또 2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주님이 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만찬. 만찬의 핵심은 이게 뭡니까? 잔이고 그 빵이에요. 빵과 잔이에요. 빵과 잔. 이게 빵과 잔은, 주님의 만찬은 세상의 죄를 이제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이제 우리 선데이스쿨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어디로 옮기셨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옮기셨다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또 앉히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그 무서운 징벌의 장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이 앉혔다.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빵과 잔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만찬도 참여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 안 하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눔을 빵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반당하신 그 밤에 이제 내일은 죽으셔야 되고 그 밤에 빵을 이제 잡으시고 취하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떼어 주셨죠. 우리는 다 떼어놓은 거지만 큰 빵 있으면 그것을 딱 떼어서 하나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찢긴 내 몸이다. 여러분 빵 저거 드시면서 정말 주님의 찢긴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여. 잔도 마찬가지예요. 잔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잔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순수한 포도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잔을 이렇게 말씀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이 몸이 찢기실 때 피가 나왔습니다. 몸에 이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피가 쏟아졌어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다가 그 칼로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피가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잔. 그래서 포도즙이 그 상징적으로 가장 맞잖아요. 오렌지 주스도 맛있지만 오렌지 주스 노랗잖아요. 피 색깔에 가까운 거. 그래 포도의 즙을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가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빵과 잔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뭐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긴 주님의 빵, 몸, 그리고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의 이제 의미를 우리는 아는데 단순히 나 중심의 의미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착각을 하거나 뭔가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6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6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무교절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탈출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사실에 들어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고린도 교회는 그 먹는 거에 치중하여 나 중심의 사람들이 주의 몸을 범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큰 벌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탈출하게 하셨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복음도요, 여러분 잘못 전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네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죄의 용서받은 거죠. 나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 만찬 참여해서 취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배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긴 믿어야죠. 내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 아십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분, 바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과예요, 결과. 근데 구원 결과만 얘기하고 저 과정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게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나야. 여기서 얘기는 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구원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빠지면, 이분이 약화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거기 이제 위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해요. 아예 그런 사람도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복음이 이상한 거고 생명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이제 처음에 고백을 잘했는데 자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뭐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믿음 좋다 막 그랬는데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일이 생겨요. 거기는 뭐가 들었냐? 내 중심이 돼요. 내 중심.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좋고 내가 뭐하고 내가 믿고, 물론 내가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이 빠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고. 그분이 빠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내가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빠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노래한 거 뭐였어요? 그분이 없으면, without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른 노래가 뭐예요, 그거? 예? 2절 부른 거, 자매들이 부른 거. 그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래. 그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인이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자꾸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자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싫어요. 예수님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어떠셨느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똑같은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에 참 힘들고, 직장생활 어렵고, 뭐 사업 어렵고, 뭐 누가 갈등이 어렵고, 뭐 이걸 견디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수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따돌림도 받잖아요. 그 수치에 예수님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멸시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저기 하면 그거 두려워요? 결국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우리 똑같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왕자가 이제 앉게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 우리가 경배를 했어요. 지금 찬양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걸 왜 찬양?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갖은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를 멸시하신, 견디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고 경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경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이 빵과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뭐 하죠?
마지막 대만찬을 한번 합니다. 그 뒤에 또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해주시면 좋은 거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혼인 만찬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지금은 어린 양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 찢긴 몸을 기억해요. 피를 기억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어린 양이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신부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지상에서 고생했다. 만찬 즐겨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특별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나는 닭다리, 그 통통한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닭다리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멋있는 만찬이 될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이게 좀 심심한 것 같지만 이런 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지역교회의 경우에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때예요.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남았다면 여기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 시대에도 성도들이 있거든요. 환난 시대에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는 지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땅에 없다니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돈도 벌으실 거 벌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지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요.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 시민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은 시티즌십, 똑같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민등록이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도 있지만 김포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되는지 서울 시민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여튼 서울 시민이든 김포 시민이든 하여튼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여기 보세요. 3장 20절에 여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랬어요. 생활 방식이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예? 모든 것을 이 신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쌓아놓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망 어디서 쌓고 있어요? 땅에 쌓는 거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만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 나팔 소리 나면 끝나요. 그 나머지 이제 못 올라간 사람들이 가질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주고 가세요. 아주 가려면. 우리는 요 여기 하늘의 소망에 살 때 이 땅에 쌓는 것은 여기서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하늘에서도 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 돈 호주머니를 노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벌레도 먹고 녹도 물고 도둑도 와서 훔치고 여러분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긴 그런 게 없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인 소망. 하늘에 쌓인 소망. 하늘에 쌓인 소망. 여러분들 하늘에 쌓인 소망들이 많아요. 그 하늘의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또 이 상속 유업이 상속이 여기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면 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상속 주고 또 상속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속 유업은 땅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상속.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하늘을 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쌓여있다 그러잖아요.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육은 죽어요. 여러분 최소한 주님 오시기 전에 안 죽으면요 이 육은 그대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육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요.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그분이 나타날 때 오늘 이게 이 만찬을 보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최대 소망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 오늘 3장 13절 14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쭉 여기 지금 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줄기 속에 속한 거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고 율법에서 바리새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다 얘기해요. 그때 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것도 쭉 얘기해요. 근데 또 자랑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얘기하면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득이 됐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린 걸로 간주하겠다. 손실로 여기겠다. 손실로. 그래서 이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모르는 우리 친구 있어요? 배설물 알아요? 배설물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네. 쌍디으로 시작되는 뭐가 있어요. 하나로 되는 거. 그걸 배설물이라 그래요. 예. 그럼 여러분 그거 안고 자요? 그거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물로 팍 내려가서 빨리 도망가라. 나한테 멀어져 가라 그러잖아요. 매일 그 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건 다 배설물이에요. 손실이에요. 지난 것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자기 자랑거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세상과 살아가면은 구원만 하나 덩그러니 있죠.
그래서 그건 것이에요. 것. 하나. 구원. 근데 복수로 얘기한 거 보면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싹이든 뭐 무슨 그게 보상이든 뭐든 간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쳐 나아가노라. 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상.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다 받아요. 받는데 뭘 받냐? 구원의 상 받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받으니까 가서. 그런데 이 부르심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세워놓고 그를 향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뒤로 잃어버리고 방해하는 것을 밀쳐버리면서 나아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영혼이 출애굽을 한 분명한 과거가 있다면요. 과거와 현재의 내 신분은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건 당연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한 영적인 과거가 있다면 그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영적인 과거가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는 말고 그 소중한 거지만 그거 때로는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어요.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말 최고의 만찬,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님 만찬이지만 거기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어린 양의 결혼 만찬, 이 만찬 잔치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이 땅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찬을 여러분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만찬을 참여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그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힘차게 나가는 그런 또 힘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고 힘차게 한번 나아갑시다. 남은 2개월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 봅시다. 우리 만찬하겠습니다. 두 분 섬기시는 분 모십니다. 자, 먼저 이제 빵을 나눠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잔을 나눠 드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만찬 금년도 이제 11월 만찬, 이제 12월 한 번 더 만찬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11월 만찬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찬에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과거에 기억할 것은 기억하되 또 잊어버리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아픈 과거든 기쁜 과거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고 오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세상의 그 나쁜 어려운
그 파도를, 방해를 밀쳐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11월 만찬은 특히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먼저 이제 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해서 나눠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게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리면서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빵을 분배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찢긴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안에도 있잖아요. 안에 있어요? 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가 함께 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신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매에 달아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몸을 찢기시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찢기신 후에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피를 쏟으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 흘림이 없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피 흘리시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방법을,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아, 2023년 11월 주님 만찬 이것을 마칩니다.
오늘 이것 주님 만찬 마치고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말씀드리면 11월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좀 하셔서 11월, 12월 시간 관리를 하셔서 11월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12월에 손님이 오시니까 손님들이 오시는데 너무 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오실 때 평소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 손님 오실 때 그분들이 격려를 드리려면 우리가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에 25,000권 여러분 그 원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세요. 전도할 때 꼭 좋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다 가져가세요. 그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 25,000권을 직접 자기들의 비용으로 찍어서 또 운송 비용까지 보내준 그 미국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 단체 선교회에 관련된 그 미국 형제들 2명이 올 건지 3명이 올 건지 모르는데 이 형제들과 또 언니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 주 19일은 에드레이 선교사님 오십니다. 에드레이 선교사님 지금 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거기 현지에서 이 전도 선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